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 한 장을 보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먼저 한번 자막에 보여지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는 예수님이 살아셨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 가운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보셨습니까? 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바다 서쪽에 왼쪽에 있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알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아기 예수를 안고 남쪽으로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헤롯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을 것을 알고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착하고 머물렀던 도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나사렛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떨어진 곳이죠.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아주 어린 시절,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 진짜 고향인 줄 알고 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진짜 고향이 나사렛으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찌됐거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남쪽에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들어가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사해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요단강 맨 밑에 하류, 사해바다 들어가기 바로 그 입구, 그 지점에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요한이 침례를 준다는 이야기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느냐? 저 위에 윗동네 나사렛, 가나, 벳세다 이런 지역까지 퍼졌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직선거리가 강이 104km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퍼져간 지역이 100km 이상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멀리 살면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요단강 하류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들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 개념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희생제물로 드려진 제물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희생시켜 줄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저분이 하나님이고 저분에게 나가면 죄를 용서받는다. 저분에게 나가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찌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 곁에서
요한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간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동명이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갔던 제자들은 세 사람이죠. 누구였습니까?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남쪽 지역 유대 지방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이제 막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다가 문 밖에서 빌립을 본 거예요. 그럼 이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시게 되면 빌립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래요. 벳세다에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벳세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끼고 동북쪽에 있는 도시가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아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은 저 북쪽에 벳세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밑에까지 왜 내려온 거예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의 제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내려온 거예요. 남쪽에 내려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빌립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12제자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한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친구를 한 명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사렛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그 먼 거리를 내려와서 침례 받으러 올 때는 혼자 몸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침례를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자기의 살던 곳으로 올라갈 때는 일행이 생겼어요. 몇 명이 생겼죠? 잘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 생겼어요? 4명이요? 아닌데요. 5명이 생긴 거죠. 처음에 요한,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브라더, 누굴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첫날 있었던 일.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따라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5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한꺼번에 너 12명 날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5명을 픽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이 5명의 청년들과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겁니다. 이 사흘이 무슨 날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남쪽 지방에서 침례를 받고 요단 강줄기를 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리예요. 꼬박 이틀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사흘째 되던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제2의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가나라고 하는 도시로 갔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에 도착했다가 바로 그 옆 동네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을 때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냐면 초대를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혼식장이 있고 아마도 뭐 친척인지 아무튼 안면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와달라고 카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정말 그것이 이유가 달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5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는데 정말 초대받았기 때문에 갔냐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초대를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대 이면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제가 3가지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을 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첫 스타트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첫 스타트가 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단순히 보여지는 잔치냐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한 30여 가지, 제가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기적 가운데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방 보았던 성경 구절 요한복음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혼자 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쪽에서 침례를 받고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장에 같이 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던 제자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누가 있죠? 요한,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초대받아서 갔던 사람은 예수님과 플러스 5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갈릴리 지방 출신들입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남쪽에 유대 지방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들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시게 되면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메시아다. 저분이 구원주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빌립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45절에 보시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의 말은 더 정확합니다. 모세 율법책 5경에 기록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다녀간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사람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도 똑같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5명의 제자들을 픽업을 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자마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이 5명의 청년들이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 초대받아서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이 한참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결혼식에서, 전통 결혼식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2가지가 있죠. 국수, 떡. 그래서 한국 결혼식에는 국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이 얘기는 언제 결혼합니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 문화에서는, 결혼식에서는 국수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음료수이면서도 이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결혼식에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인데 지금 결혼식이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누구 앞에 했냐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갔던 그 5명의 제자들 앞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비슷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DNA 자체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 분자가 어떻게 포도주 알코올이 되냐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남쪽 유대 지방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를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까?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무엇인가 보여주고 컨펌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컨펌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믿음의 크기와 사이즈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표현해야 되고 믿음은 나타낼수록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믿음을 표현을 하질 않아요.
신앙의 언어를 말을 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듣고, 그러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출산을 하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사그라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 믿음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한 커플의 남녀가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내가 군대 갔다 오면 결혼하자. 그리고 남자가 훌쩍 군대를 가버렸어요. 자, 분명히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사귀었고 제대하고 나면 결혼한다는 약속,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군대 가고 난 뒤에 여자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면회를 안 와요. 그리고 어쩌다 힘들게 연락을 해도 자꾸 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군에 있던 남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구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서 또 다른 커플이 사귀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SNS로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좋아졌어요. 군대 전화기도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안부를 묻고 카톡을 날리고, 그리고 수시로 면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 있던 남자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가면 결혼해야지. 저 여자는 내 여자.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첫 사역지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피워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회상을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옛날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느 집이든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결혼식 음식을 준비할 때 야박하게 준비하는 집은 없습니다. 결혼식 음식은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건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을 하면 신랑 측에 몇 명, 신부 측에 몇 명,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혹시나 더울까 봐 남으면 싸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이 딱 시작이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계산을 하고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플랜을 잘 세우고 그리고 준비를 충분히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일이 내 계획과 내 준비 안에서 움직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안 아플 줄 알아요.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컹 큰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비즈니스를 하면 나 정도는 안 망해. 그리고 나는 앞뒤 전후 좌우 계획과 플랜을 철저하게 세워놨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막상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났는데 비즈니스가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플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 아이는 몰라도 우리 집 아이는 안 그래. 내가 애들을 다 알거든. 그리고 내가 애들을 다 케어하거든. 그리고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생각지도 않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아무리 플랜을 잘 세워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상 밖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결혼식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던가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상 밖의 일들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하지 못해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생각 밖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버텨요. 이러다 말겠지. 조금 더 버텨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버티는 데에는요, 어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닌 걸 버티지 않습니까? 더 큰 손해를 입습니다. 우리는 생각 밖의 문제를 만나면 빨리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의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여인이 무슨 일을 안 했겠습니까?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 피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 몸에 피가 고름이 나거나 또 하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몸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갈 수 없는 몸이고 내가 나갈 수 없는 환경과 컨디션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도 똑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왜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조용히 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봐줘야 되는 거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때 바디메오의 태도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 만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개취급을 했어요.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한 발짝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도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쫓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나 이방 여인이나 이들은 모두가 다 인생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닮은 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닮은 꼴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님께 쉽게 나가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 밖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걸 알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께 가지고 나갈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모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지금 떨어졌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단순히 결혼식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여러분, 잔치집은 기쁜 곳이에요. 잔치집은 행복한 곳이에요. 다 복받는 자리고 즐거운 자리예요. 당연히 기뻐야 되고 당연히 즐거워야 되는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이 세상에 한평생 살 때에 고생하며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투성이 가운데 살아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기고 난 뒤에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뻐해야 될 장소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시 기쁨을 잃어버린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단순히 물 H2O가 물 알코올로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물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흔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바로 포도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